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자, 내가 본 것은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 나오는 계시록의 7교회. 그리고 자, 이제 오늘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입니다. 자, 4장부터가 이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장은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이라기보다는 현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천국을 보면서 천국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보좌 앞에 있는 그룹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뭐겠습니까? 1장의 예수님의 모습, 2, 3장의 7교회의 모습을 다 봤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의 모습. 오늘 4장에서는 천국의 모습. 자, 6장부터는 이제 장차 될 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보입니다.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문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 문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부르기 위해서 그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닫혀 있는 것처럼 소통이 없었죠.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로마 황제가 아무리 핍박해도 침묵하셨는데 이제는 그 문을 여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으로 와라 이런 말은 아니죠. 이거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다, 성도가 휴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휴거가 2번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많이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무시해야 되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건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이런 의미죠. 나도 만나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지만 이제 4장에서는 먼저 천국을 보여주고 마땅히 일어날 일을 이제 6장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갑자기 왜 천국을 먼저 보여주느냐? 왜 천국을 보여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때 상황, 주 90년대로 돌아가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예요. 예, 물론 복음화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성도들이 우리는 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급하게 생각 않잖아요. 언젠가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요. 아직도 여러분 주 313년에 복음화가 됐으니까 아직도 200년이 더 대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천국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이 실제 있다.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보고 계신다. 너희의 예배를 다 받고 계신다. 이 환상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의 세계를 지상의 이야기로, 비유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첫 번째 본 모습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딱 보니까 성부 하나, 천국에는 뭐가 있다?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근데 그 빛이 뭡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그 빛이 보좌에서 막 비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이제 왜 세 가지 빛으로 보이느냐?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봐도 홍보석 또 뭡니까? 벽옥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 보석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벽옥이란 거는 뭐냐면 다이아몬드죠. 제일 깨끗한 거잖아요. 성결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루비라는 거예요. 그 이건 공의를 상징해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어요. 보좌에 있는데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습니다. 무지개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딱 보면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이 녹보석,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말합니다. 초록색빛. 그러니까 이건 자비를 말해요. 보좌를 들고 있는 그 무지개가 빨주노 촛불 7가지만 다 있는 게 아니라 녹보석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성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더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 두 번째 24장로들이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나님이 보좌에 딱 이렇게 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양 옆으로는 24보좌가 12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있더라 이거죠. 자, 이건 누구냐면 번역을 이제 장로라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왜 천사냐면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뭡니까? 지금 24장로면은 사도 요한은 안 죽었잖아요. 그죠? 23명만 있어야죠. 자리 하나는 비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12아들과 12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천사들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뒤에 한번 또 설명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이제 보좌가 다시 보좌로 이제 왔습니다. 보좌에서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구궁 하면서 막 이런 우리 영화 보면은 막 뭡니까 신이 나타나거나 뭐 희한한 일이 생기면 막 희한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번개 소리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자, 이런 게 날 때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없고 모습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백성들이 본지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자 할 때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기와 소리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7 등불이 있죠. 7 등불은 뭐라겠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7 영은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겠죠. 그럼 7 등불이 7이고 7 영이 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뭔다? 이 땅의 교회들을 다 살펴보고 있고 성령으로 돌보고 계시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성령으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들 내버려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성령으로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 앞에는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훤히 다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 애들 만화 영화 보고 보면 막 그 거울아 막 하고 뭐 대야에 물 떠놓고 막 누가 그 이렇게 도망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 보이잖아요. 그 원본이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다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오, 여러분 무섭죠? 생물이 네 마리가 있는데 모습은 보면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얼굴이 다 이렇게 다른데 눈이 앞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앞뒤로 막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이런 공포의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이런 동물이 있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룹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 중에서도 그룹 천사들. 근데 눈들이 앞뒤에 가득하다? 뭘 말하겠습니까? 천사가 뭐 눈이 앞뒤에 가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그룹 천사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내려다보고, 어느 교회가 무슨 상황이고 어떤 성도가 무슨 상황인지 다 알고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걸 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다 달라요. 한 천사는 뭡니까? 그룹 천사는 얼굴이 사자 같다. 사자는 뭐죠? 동물의 왕이죠. 왕 같은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자는 뭐죠?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있는 천사를 말해요.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그거죠. 섬기는 거잖아요. 종처럼 우리 성도를 섬기는 거죠.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은 지혜의 동물이죠. 지혜롭게 우리 사람을,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민첩하게, 신속하게, 때에 맞게 우리 성도를,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얼굴이 이렇게 나올까? 예,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는 참 생소하고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 암호입니다. 암호. 이 말은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데, 에스겔 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봤는데, 에스겔이 거기에 있는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또 독수리 얼굴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성격이 똑같은 겁니다.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보좌와 사도 요한이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유대인들이 이 요한계시록 딱 보는 순간, 아, 정말 우리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 하늘나라가 똑같이 있구나. 그리고 그 천사들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 8절. 네 생물은 방금 계속 나오죠. 각각 또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이거는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또 어렵잖아요. 무슨 선사가 그 날개가 6개가 있고, 날개가 앞에, 뒤에 다 눈이 가득하고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거 유대인들이 읽으면 쉬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또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앞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6날개가 있고, 그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찬양을 하고, 이 모습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천사들도 이사야에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걸어가다 공구로가다 망군의 여호와여,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걸 또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6날개를 가졌고 그룹 천사를 말하고 눈이 날개에 앞뒤 가득하더라. 이건 다 모든 걸 보고 알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이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전능하시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세 번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배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배하기 나옵니다. 우리는 뭡니까? 보통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고, 또 우리 어떤 삶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데, 찬양도 하고 하는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데, 어제 일도 알고 오늘 일도 알고 내일 일도 알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하루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사이에 내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겁니다. 천사들이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핵심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 아까 보좌 좌우에 있던 장로들이죠. 천사들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원래 엎드려야 됩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엎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천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자, 4장 별로 어렵지 않죠? 5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6장부터 조금 헷갈려요. 인을 떼고, 또 인을 떼니까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니까 또 마지막에는 대접이 나와서 대접을 땅에 붓고, 이게 6장부터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특각을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하는 이유가, 다음 주부터 7장인가 8장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구조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구조를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구조,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그 다음에 인이란 게 뭐고 나팔이란 게 뭐고 대접이란 게 뭔지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걸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주일날 이렇게 한 절 한 절 할 시간이 없고,
전체 구조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계시록은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런 구조는 이제 공부하실 분은 주일날 오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4장은 이제 굉장히 쉬운 겁니다.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 요한이 본 게 뭐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 좌우편에 24장로들. 그 다음에 보좌 바로 앞에는 네 생물. 그리고 네 생물 바로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세상에 다 내려다보고 성부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고, 기도하는 거 8장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 받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보고하고, 하나님이 땅에 쏟아라 하면은 그걸 땅에 쏟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보여주셨다고요? 이유는 하나. 첫 번째 뭐죠? 위로받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 고난받아도 힘내라고. 순교당한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고. 자, 이거를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모두도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올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보좌를 상상하시면서 우리 또 천국에 가서 우리도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